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작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기에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서 그 나무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무화과가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한다면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오리라 하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시장하심으로 해서 멀리 보이는 무화과나무로 다가가시는 모습과 또 하나는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시고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나무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녹음이 우거졌기 때문에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일 계절이 지금처럼 겨울이었다면 그 잎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처럼 잎은 없고 가지만 앙상한 나무에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반면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그 잎들이 무성하게 되고 녹음이 우거지죠.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저 나무에도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멀리 보셨을 때에 그 잎들이 무성하게 보였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기 전 그런 단계에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열려 있는가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서 그러한 열매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큰 실망을 하고 우리를 저주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가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이러한 9가지 열매를 찾지 못한다면 아마 크게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꾀하는 사랑을 부르짖는다면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지치면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셨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열매는 바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샬롬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평화를 드러내는 열매, 귀한 열매라고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 세상은 참 조금도 오래 기다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조금만 위급하고 힘들면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핍박을 받아도 견디질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는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속에 우리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자비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양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착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꼭 사람에 대한 충성만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에 대해서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내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서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의 눈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보이지 않든 보이든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절제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향락을 쫓아가지만은 우리는 그 향락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속까지 뻗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매를 못 찾자 네가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흔히 우리 세상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운이 좋다, 요행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good luck이라 합니다. 행운을 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행운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얘기합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다면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갇혔던 그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했던 믿음의 기도가 그 베드로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적을 낳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간수가 놀라서
도망친 줄 알았을 때에 안심하라라고 그를 제시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게 될까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말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너와 내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풀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올 때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때로는 체험하며 살아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겨진 세월이 정말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였더나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 열매를 꾸짖을 때에 그 나무는 곧 시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걷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실망과 저주를 받을지 모릅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늘나라 오르기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